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어떤 의욕이 생겨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구원에 관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발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깨달음은 육신적으로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성경의 이 많은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알아야 되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제자훈련 시간에 또 코람데오 바이블 칼리 시간에도 자꾸 물어보고 깨닫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 건가를 스스로 말씀 속에서 깨닫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은 여러분과 저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일들을 놓침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거를 놓치는 결과가 돼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워가지고 오늘날 아주 능숙한 사회인이 된 것입니다. 피차를 하나 만들더라도 피차의 반죽을 어떻게 하며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또 피차판에 집어넣는가, 이거 전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실수하면은 피차가 올바른 피차가 안 나오듯이 성경도 그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는 그 아픔에 대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워서 이 추위를 관리 잘 못하니까 감기가 걸렸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 추위 속에서 항상 붙어 다니는 바이러스를 이야기합니다. 다 맞아요. 추위를 관리 못하는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바이러스와 멀리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 병원에서 가장 큰 적은 바이러스랍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열쇠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이제 말씀을 순종을 하려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기 쉽게 해놨는데 실제로 그 이해하기 쉬운 것들이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어렵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 것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일어나 걸으라. 이 세상적인 학문으로는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말로 사람을 일으킵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 쪼개고 쇠도 집어넣고 다 해서 그래서 겨우 걷게 하고 아픔이 얼마나 많은데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은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이해하려면은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이해된 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생기고 감격된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의욕을 만들어 주셔요. 의욕을 만들면 실천하게 됩니다. 실천하다 보면은 정말 사람이 일어나고 정말 사람이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우리의 의욕이 생길 줄 믿습니다. 순종을 하면서 이해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 의욕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생각도 채워지지를 못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자라고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냥 무슨 물론 조각가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조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겉은 그렇게 할지언정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조각가로 다듬어 두듯이 항상 하나님의 툴이 뭐냐, 도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켜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강제로 붙들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셔서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감정과 의욕을 가지고 그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고 걷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과의 교제가 유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 이젠 외출을 수가 없어져요. 왜냐? 이제 다 기계로 됩니다. 또 사람이 들어가면은 이제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면은 이제 항상 옷을 예쁘게 입고 손님 맞이하는 그 지키는 사람들이 인사도 하고 말도 하고 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기계가 해요. 기계가 이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 여러분 귀는 들어도 거기 쳐다봅니까? 계속 쳐다봐도 실증이 나죠. 시끄러워 그냥. 의자에 앉으면 또 의자 뒤에서 기계 장치가 생겨가지고 잠깐 앉아있는 동안이라도 손님께서는 편안한 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런데 계속 가는 곳마다 다 그런 장치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의욕이 생겨서 스스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스스로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데 믿음이 없더라도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그것이 육신적인 반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반응이 육신적 반응인가 영적인 반응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반응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게 돼요. 왜냐? 별로 그렇게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런 감정들은요 잠깐 있다 바로바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됩니까? 식사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식사를 줘도 그냥 무료로 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왜냐? 우리의 육신은 육의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겸손은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대하고 있는 상대방한테 우리의 자세를 낮추는 거죠. 낮추고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라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 겸손이 어떤 강압이나 의욕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분 앞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 당신의 하는 내게 명령하는 것에 당신이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내가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 말을 따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분의 어떠한 말씀도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육신적으로 깨달으면은 절대로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이걸 순종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가다 보면은 2절, 3절 넘어가다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데 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에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심령에다 그 말을 붙였어요. 그 당시에 가난함은 어떤 걸 뜻합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남한테 가서 굽심거리면서 먹을 것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사 먹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굽심거리면서 겸손하고 내가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면 그 사람은 배가 심히 고픈 거예요. 길거리에 가면 홈레스 필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주 처절하죠. 불쌍해요. 근데 그 사람들 이 뒤안길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군인으로 제대한 사람도 있고 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자들도 있고 그렇게 구걸을 하며 먹을 것을, 물론 다른 것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먹을 것을 사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육신이 먹을 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이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죽습니다. 굶어서 죽어요. 그럼 육신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습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살아야 되니까 육신의 어떠한 것도 다 내려놓고 내 육신을 위하여, 내 육신이 지금 먹어야 되니까 그걸 깨닫고 이 먹음을 위해서, 먹는다는 그 영양을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그 떡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도 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가난의 의미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심령을 거기다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분 말씀을 갖다 내가 섭취해야만 내 영혼이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육신이 먹을 것을 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말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 먹을 것을 주면은 너무 고맙죠. 근데 그것이 잠깐이라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럼 그렇게 힘을 얻었으면 나가서 또 육신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그 배고픔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굳어져 버려서 일하기 싫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교제하는 건 관계의 방법도 끊어지고 사회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다 흡수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지가 돼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요, 그 길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낙오자가 되고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것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가난해지고 그걸 거기다 사용을 해서 깨닫게 하면 오랜 신앙생활 동안 아무것도 아님을 육신적으로 깨닫고 나중에 교회 가셔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다녀봤는데요, 세례도 받고 침례 받았는데요, 그게 다 헛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대답입니까? 헛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맛을 못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에 와서 자기 스스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대단하잖아요. 다 내가 내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가 강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나오는 육신에 대해서 완전히 복종하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자존감이 자기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만들어진 자기의 모든 세상을 아는 모든 지식과 이것들이 한때 뭉쳐가지고 그걸 내가 사수한다. 그걸 완전히 거기에 굴복해서 거기에 겸손해져가지고 그걸 자존감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영적 겸손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배고픔을 느끼고 내 영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랄 수 있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알게 되고 세상의 환경도 알게 되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인간관계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축복은 뭐냐?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축복이에요. 세상에 많은 돈을 벌고 건강이 좋아지고 권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인기를 얻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마귀가 떠나갔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목사님 제가요 시간이 되면은 우리 새벽 이렇게 꼭 나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3년 전에. 또 1년에 언제 교회 나오셔요? 조금만 기다려. 요 정리되면 나갈 겁니다. 제가 보기 정리가 됐는데 교회 지난번에 오신다는데 왜 안 나오셔요? 이제 때가 되면 갈 겁니다.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체면이나 내 자신의 삶을 요구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죽었던 생명을 살리셨어요.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영이 사니까는 우리의 육신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귀가 말씀 앞에 떠나가는 거예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스스로 피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 대적. 대적은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가지만은 대적이 뭡니까?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적은 마귀다. 이게 병원에서의 가장 큰 적은 뭐라 그랬어요? 바이러스라 그래요. 바이러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우는 사자같이 정신을 그냥 팍 차리고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든지 행동을 잘못하면 그 누구한테 찬스를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서 어려움이 왔다. 그건 마귀한테 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이렇게 강해서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행동하고 살았어. 그건 마귀의 밥이에요. 밥.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라버려 가지고 잘라서 보세요. 네 죄 가운데 오른손이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하라? 그거 차라리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럼 뭐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그만큼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경계하며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눈이 뭐 좋지 않은 걸 보고 자꾸 그것에 매력이 돼서 거길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장님이 되라. 그거 안 보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는 번거로 죄를 짓는다 그랬대. 근신하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항상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대적 가장 큰 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가는 길을 좀 고단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완전히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다 이기게 하시게끔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환난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는 차라리 주님을 버리고 환경을 따라서 가면은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우리 이번에 한탕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번 한 번만 눈을 감고 해줘. 따라가면 좋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평안을 다 뺏기게 됩니다.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놀랍게도 그 길이 정말 악한 사람이 쓰는 길도 우리가 유익하게 만들어요. 저하고 교제하던 장로님이 한국에 계신 분이에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국수집을 내시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 부정부패가 너무 많잖아요. 이 식품업계에서도 그걸 관리하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그냥 리젝트 시키고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좀 뭐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식사 대접을 한번 꼭 잘해 드렸어요. 잘해 드렸는데 이분이 식사 대접을 받고 이제 뭐 좀 바랐나 봐요. 근데 미정미정 누리다가 이게 다른 데서 받은 돈 때문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감추려고 식사 대접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은 언론 이제 허락을 내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그런 불결한 손도 쓰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식사 한번 얻어먹고 그냥 그 허락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손길을 통해서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장로님 길이 그걸 꼭 허락을 받아야 국수집을 전 계속 하는 연세가 드셔서 못 하시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 사정을 잘 이제 회복시켜 나가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묘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 일을 감당하셔요.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선을 넘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 내 자체부터, 여러분 자체부터 뭐를 가지고 오느냐?
불안과 근심, 걱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냐? 사탄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환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도울 준비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라는 거예요. 왜? 너무 세상 것으로 그냥 다 체계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이거요 잘라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면 이 말보다는 뭐가 나와요? 아이고 주여. 근심 걱정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 조금 발음을 좀 정확하게만 아이고 주여. 미국 사람이 됐다가 어딜 가? 이렇게 이 말투부터 행동부터 다 바꿔야 돼요. 어려움이 생기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에는 어떤 때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근신하고 또 경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욕이 터져 넘쳐야 됩니다. 이 일은 성령 충만할 때 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걸어가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하신 그분은 책임지시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드신 그 결과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면 못 믿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순종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12명의 제자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걸 행하고 싶은 뭐가 생겨요?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의욕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의지는 그 다음 스텝이에요. 그 의욕이 생겼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게 의지예요. 그거 없이 내 육신으로 깨달은 것, 그 의지로 하면은 마치 성령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말한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거 자기 의지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요, 아 그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의욕이
자연스럽게 이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욕이 일주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놀라운 축복이 삶 속에서 얼마나 꽃이 피는가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경험이에요. 경험. 말씀을 따라가는 데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